축복합니다. 사람이 무엇이냐?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이나 물건, 일 따위가 썩 훌륭하거나 남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것들을 드러내어 말함 또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리, 이것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유교적인 사상의 틀 속에서 자라면서 겸손하게 사용하는 미덕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을 부끄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겸양지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있어도 목구멍까지는 나오지만 자랑하지 못할 때가 서로 많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야기를 좀 하라고 이야기하면 아이고 뭐 자랑할 거리가 있어야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랑을 합니다. 무엇을 자랑하는가 하면 자기 자랑, 배우자 자랑, 자식 자랑, 학벌 자랑, 가문 자랑, 재산 자랑, 형제 자랑, 친구 자랑, 이것을 이야기하여서 팔불출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8가지를 이야기하면 팔불출이다.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내세워서는 안 되는 것 8가지, 이것을 팔불출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참으로 수고하여서 팔불출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함으로 인하여 자랑하지를 못하였던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어서 요즘은 자기 피할 시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장점에 대하여서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자기의 아내의 자랑거리에 대하여서 자기의 자식들의 자랑거리에 대하여서도 아주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 잘난 것이 있을 때에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사도바울은 자랑거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랑하는 모습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상식으로 뒤집어보면 자랑거리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니,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자랑함에 있어서 나는 정말 가말리알의 문하생으로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였다라고 하면 나는 베냐민 지파의 철저한 유대인으로서 아주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였다라고 하면, 또한 정말 내가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자랑하였다라고 하면, 또한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자랑하였다라고 하면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볼 때에 자랑거리가 되지 아니할 만한 것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
구원을 인정하지를 아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지. 야, 너가 예수님의 제자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너가 사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너가 보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너가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 예수님의 참 제자가 아니기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래,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낮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내가 어디든지 가서 그들을 잡아서 그들을 감옥에 넣어야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핍박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담에 세우고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눈을 멀었어요. 앞을 보지를 못하였다.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바울에게 안수하였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눈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사도로서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되고 그가 고백하기를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찬양을 부르다가 기도를 하다가 은혜를 받는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은 주일날 예배 설교보다는 새벽 예배 설교가 더 은혜스럽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새벽 예배 꼭 나와요. 새벽 예배 꼭 나와. 모르겠어. 아니 나는 주일날을 설교를 더 많이 준비하는데 새벽 예배 때에 더 은혜를 받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새벽 시간에는 말씀을 한 장을 읽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우리가 같이요 역사적인 배경에 관하여서도 이야기를 해드리고 다음 시대적인 상황에 어떻게 그들이 대처하였는가 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서 그런지를 몰라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듣는 시간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 받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은혜 받았다. 그러면 은혜 받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이 무엇인가? 은혜 받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삶 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뒤돌아보게 되고 아하 이것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 이것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이 그냥 벙벙 뛰고 말입니다. 은혜 받는 것이 그냥 뭐 방언으로 기도하고 은혜 받는 것이 예언을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정말 내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경험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 다 하나님이 하셨어.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것들이 말씀을 읽어보면 너무나도 많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로마로 성도일 때에 큰 유다굴라와 같은 폭풍이 일게 되잖아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두려워하지를 아니하였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셨고 하나님께서 한 생명도 거두어가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나는 일이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 풍랑을 내가 잔잔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이 하셔서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나를 뒤돌아볼 때에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나의 삶의 모습이야. 나의 모습. 저도 이제 목회를 30년, 딱 30년이네. 30년을 딱 목회를 서가했어요. 30년을 목회를 하면서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들 내가 어찌 내가 여기에서 목회를 할 수가 있었을 것이고 내가 어찌 이 자리에서 내가 설교를 할 수가 있었을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말미암아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한 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지만 이름의 성도들의 자랑거리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신 고백하였던 것처럼 이 고백이 있는 주의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도 바울은 약한 것을 사랑하였습니다. 아니 여러분, 누구와 발심을 합니다. 발심을 하는데 손을 딱 잡아요. 이 손을 잡으면서 나는 너한테 지는 것을 자랑할게.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말입니다. 병을 가진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병을 가진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나 고혈압이야. 자랑거립니까? 나 당뇨에 자랑거립니까? 아니잖아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자기의 병을, 약한 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은 가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시라고 표현해요. 참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무엇인가 억지 같은 고백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은 아니 내가 정말 이렇게 건강하고 내가 정말 건강하여서 내가 이렇게 세계 방방 곳곳을 다니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나의 약함을 자랑거리로 고백을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약할 때에 강함 되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쉽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들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내가 들으려고 해요. 근데 내 힘으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은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아니, 나의 자랑거리지. 나의 자랑거리. 내가 이렇게 들으니까 자랑거리예요.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요. 그런데 이것을 말입니다. 덮으려고 들으려고 아무리 노력하여도 내가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도와주어서 그걸 번쩍 들게 들었어요. 그러면 말입니다. 나는 누구를 이야기하게 된다면 도움 준 사람에게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약할 때에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자랑거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셔요.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나를 도와주시는 분 때문에 내가 넉넉히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15장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히스기야 왕이 나라가 참으로 위태로웠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전국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어요. 그리고는 남쪽을 향하여 남방국을 침공하였습니다. 처음에 침공하여 왔을 때에 히스기야 왕은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아스 왕에게 주어서 달래서 돌려보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또 침공을 하여 온 거예요. 2차, 3차 침공을 하여. 그리고 그의 신하 랍사게를 통하여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 별것 없다. 우리에게 항복해라. 우리에게 항복하면 너희에게 무화과를 줄 것이고, 너희들이 항복하면 너희들에게 물을 줄 것이고, 너희들이 평안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어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야, 저 아수라는 나라 그 대국이 우리를 지목하여 와서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항복할까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너무나도 약한 모습입니다. 그때의 이시야는 나를 돕는 분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저 악순대를 완전히 무찔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베푸셨고,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아수르가 멸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약하였어요. 작은 나라에 불과합니다. 아니, 남북이 분단되어서 북쪽은 저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고 말았어요. 남유다 왕국밖에 남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약한 이러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의지하는 분 한 분이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랑거리가 하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랑거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약함을 자랑하였어요. 우리도 약함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또한 우리가 내놓고 자랑거리를 삼읍시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임마누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누나 경험하며 내가 삶을 승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고난당하는 것을 자랑거리로 생각하라. 저는 성경을 읽다가 사도행전 5장의 41절의 말씀을 묵상해 있어요.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유합을 떠나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뭐예요? 이제 이 우순절날 마가이다라 방에 물러서 그들이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교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까 지난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가지고 부엌에다 가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옥문이 그냥 열려버렸어요. 옥문이 그냥 열렸어요. 그냥 나와버렸어요. 간수들은 그냥 지키고 있는데 나왔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구의원들이 다치는 너희들 복음 전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제가 읽어드린 사도행전 5장 41절의 말씀이에요. 이야기하기를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의앞을 떠나니라 라고 이렇게 합당한 자, 이 합당한 자의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합당한 뜻, 합당한 자라고 하는 뜻은 말입니다. 영예롭게 여기다 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모욕을 당하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다 라고 하는 것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모욕당하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모욕을 당하는 것을 영예롭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고난당하는 것, 그들이 고난당하면서 모욕을 당하는 것, 영예롭게 생각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치 있게 생각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이거를 보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내가 예수를 위하여 내가 이러한 일을 당하였을 때 내가 가치 있는 일을 내가 당할게.
이 가치 있는 일을 내가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을까? 내가 정말 이것을 영예롭게 내가 생각할 수 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이 말씀을 몇 번이고 묵상을 하였어요. 몇 번이고. 야, 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영예롭게 생각할까? 내가 주님 때문에 정말 고난당하는 것을 가치 있게 내가 생각할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엄청나게 많아요.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얼마나 많은 감옥에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것이 자랑거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랑거리.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이것은 나에게 자랑거리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나의 가족력을 자랑할 수도 있고, 나의 경제력을 자랑할 수도 있고, 나의 건강을 자랑할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을 내가 자랑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자랑거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는 자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약하지만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거리로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래도 그것을 자랑거리로 여기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제자와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시고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이 땅에서 쓰임받으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